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시평화 찬양 12월에 드디어 성탄절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우후! 박수 쳐. 그래요. 12월 한 달 동안 일본 갔더니 11월부터 벌써 성탄 분위기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나라잖아요. 그냥 분위기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2월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12월 내내 성탄 찬송을 부를 겁니다. 그게 1월 달에 부르기도 어렵고 8월에 부르기도 어렵고 12월에만 불러야 되니까 이때 안 부르면 언제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12월 달은 성탄 찬송, 우리 성탄 찬송을 잘 부르지 않았던 세대들이라 조금 힘들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성탄 찬송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선물이 쌓일 겁니다. 여러분이 주시면 점점 늘어가고 더 쌓일 겁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니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시리,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자,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를 텐데 우리 장미자매가 뭔가 악기를 가지고 같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잠깐 세팅을 하고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베들레헴
우주 섬기세. 오 하늘밤에 하늘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하늘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동방박사 복을 받아 우리도 절하세. 오 하늘밤에 하늘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하늘밤에 하늘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하나님, 성탄의 계절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계절에 그저 흥겨운 배경음악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찬양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그냥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도 주님을 소망하는 기쁨과 평안의 찬송을 소리 높여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고난으로 인해 지쳐서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그 임마누엘을 다시금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 그 냄새나는 마국간 말구유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도를 깨달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드릴 것이 없다 해도 동방박사가 드렸던 귀중한 예물처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예물로 준비해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고난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찬양은 성탄 찬송을 불렀지만
그러나 말씀은 시편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1편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71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표제어가 없는 시편은 34편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누가 언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지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나누었던 70편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지난 70편은 이 시의 서론 부분이니까 다윗의 시라고 표기를 했고 이 시편은 본론이기 때문에 표제어를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윗의 시편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압살롬의 반역 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던 기도의 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이 사실은 설득력이 있어요. 이 시편의 전체 내용을 보면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늙어 쇠약할 때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다윗 혹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철저한 가치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관은 지난 70편처럼 죽게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하겠다는 의미는 일이 잘 될 때, 기분이 좋을 때, 그럴 때 쓰는 용어는 아니죠. 어려울 때, 힘들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만큼 경험했지만 우리의 기대대로 좋은 일들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볼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피했는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피했던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은 바위, 반석, 요새, 소망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용어들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과연 여러분의 바위였고 반석이었고 요새였고 소망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멋지게 살고 싶었던 우리의 인생을 과연 안심하고 맡길 바위셨는지 요새셨는지 반석이셨는지 말입니다. 요새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와 사실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전쟁이 곧 역사였던 시대에는 그 요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죠.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요새인 것이죠. 세상에 완벽한 요새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든든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곁에 든든한 존재가 계신지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돈 많고 사랑 많은 부모가 든든한 존재이겠지요. 자식들이 무슨 일을 저질러도 그걸 다 뒷받침해 줄 수 있고 무슨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존재. 때로는 문제를 일으켜도 뒤탈 없이 모든 걸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존재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만나지 못해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난도 있었지만 늘 저의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때때로 만나는 갈림길에서는 늘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아무 염려 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불안해했고 조바심나했고 안절부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든든한 존재셨더라고요. 진작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저 마음을 턱 놓았으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왔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 내 부모님이 나를 도와줬어도 이렇게 나를 만드실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면 일생 주님만을 소망하고 살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기도 했고 잘 되고 싶지요. 부자도 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는 평안이 없었지만 사역조차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갔을 때는 너무 힘들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분은 나의 계획보다 더 멋지게 저를 세워주셨고 소위 말해서 성공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성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세상의 소망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거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둥바둥 해봐야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주셨음을 저는 요즘 간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소망 내려놓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6절에서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모태에서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던 시절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의 신앙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훈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서는 늙을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며, 18절에서는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버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의지했던, 그리고 나를 교훈했던, 그 교훈을 따랐던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걸 역으로, 농담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못한다는, 저 못해요 들어보셨죠? 태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노래로 자기 자녀 태교를 했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부터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태어났을 때도 교회 안에 있었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큰 말썽은 없지만 또 반면에 그리 뜨거운 신앙을 가지지도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들 보면 거의 깡패들 출신이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간증은 거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분들인데, 하나님 만나서 개과천선하신 분들이죠. 아니면 지독히 가난해서 병이 들어 죽어가던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간증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하며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들의 이중적인 삶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고 참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흘러가기도 했죠. 근데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저분만 사랑하시나, 저분에게는 저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한테는 왜 아무것도 없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좀 그랬습니다. 물론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가난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뭐 고등학생이 무슨 험악한 인생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때부터 늘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의 간증이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은 저를 별로 사랑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도 큰 신앙적인 경험 없이 그저 그렇게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둘의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만 좋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어렸을 때 모태에서부터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고 주일학교 때나 학생 때 혹은 청년 때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른이 돼서 이미 가치관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거 다 이해시킬 수도 없어요. 성경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답들이 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구속을 위한 기록만 되어 있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대답해 주는 책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굳어진 사람들의 질문에 속 시원한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어른들은 아주 심한 고난을 겪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온 예가 많지 그저 분위기에 빠져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는 학생이나 청년 때까지는 그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 한마디로도 거꾸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들은 문화를 통한 사탄과의 전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문화가 이렇게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 문화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그래서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막강한 투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건축해 놓은 교회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단들에게 팔려가거나 아니면 사탄주의자들에게 팔려가거나 술집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문화공간들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복음 듣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렸을 때 신앙 분위기 속에서 자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잠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구도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 전도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뭐 준다 그러면 조금 왔다가 안 주면 금방 안 나와요. 새가족 초청잔치, 총동원 전도주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심지어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들을 또는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를 하지만 그 순간뿐이에요. 수도 없이 그렇게 했던 목사님들이 이제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 그 순간 하루 뭔가 시끌벅적하게 행사를 할지 모르지만 영혼 구원은 실패하고 맙니다. 차라리 다음 세대에 그 돈을 투자해 보십시오. 그 물질을 투자해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안에 살았던 사람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게 문제죠. 하지만 신앙 분위기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잠시 버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학자들의 주장대로 하면 다윗인데 다윗의 인생은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들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기의 장인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또 자기의 참모들을 통해서, 그러다가 심지어는 적국들로부터 엄청난 공격과 고난을 당하기도 했죠. 그때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그 원수들의 공격을 피하게 해달라고 호소해 왔습니다. 1절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2절은 구원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절에서는 원수들의 공격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탄원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탄원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울부짖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호소해야 합니다. 주께 피하여서 주님의 도움을 달라고 탄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고난이 깊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도 탄원시이지만 늘 다윗은 그랬듯이 탄원의 내용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다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6절에서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했고요. 8절에서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종일토록. 여러분,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지요? 근데 요즘 50대 이후가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골치 아픈 정치 얘기나 자꾸 세상으로 빠져들게 하는 트롯에 빠지지 마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하는 영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종일토록 여러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했고요. 16절에서는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17절에서도 어려서부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했다고 고백했고요. 22절에서는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질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 종일 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우리 입술이 기뻐지고 우리 마음이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이 찬송 가사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두 곡의 찬양을 통해서 결단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헌금 시간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겨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11월에는 라이브 콘서트를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12월에는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12월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전에처럼 큰 규모로 하겠고, 아니면 조그맣게라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헌금해 주시는 대로 귀한 하나님의 찬양 문화를 세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시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탄의 기쁨이 그저 꾸며진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생겨나는 내면적인 참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세우신 모든 교회들 성탄의 계절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 결단하고 또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나눔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